이스라엘이 200만 넘는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가는 그 장관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만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들은 그래도 좀 있습니다. 상상은 해볼 수 있죠. 제가 어린 시절에 밤이 되면 영화를 보여주는 TV 채널 두 개가 양대 쌍벽이 있었는데, 하나는 주말의 명화, 하나는 명화극장. 맞습니까? 예, 그때는 그렇게 영화 보는 시간이 그때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밤이 되면 잠자야 되는 시간인데 그래도 뭐 부모님 허락해 주시면 깨어서 보고, 또 방학이 돼서 친척집 가 있을 때는 뭐 밤에 이제 친척들과 함께 같이 영화관처럼 영화 보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아주 강하게 인상에 남아 있는 것이 영화 이제 10개와 같은 그런 영화들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영화를 상영해서 큰 이렇게 막을 장터 같은 데다가 걸어서 동네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영화를 봤던, 교회에서 영화를 이제 초청해 와서 그렇게 보여주었던 장면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장면은 뭐 지금은 보면 그 장면들이 오늘날의 기술로 보면 좀 아쉬운 장면이 많지만, 그때는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까? 그리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렇게 간접적으로 영화나 이런 장면을 보아도 그렇게 가슴이 뛰는데, 그 일을 나의 현실과 나의 일로 현실로 경험했을 때 이스라엘의 출애굽 백성들은 어떤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장관이죠. 출애굽 직후에 홍해를 건너는 이 체험을 할 때는 그 감격과 감동이 더 컸기 때문에 모세와 백성들이, 또 미리암이 노래를 아예 만들어서 이것으로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까지 했습니다. 실로 430년간의 노예 생활, 그 종살이를 이제 끝나고 정말 자유인이 되었다. 그 신분의 변화가 얼마나 민족적으로도 개인으로도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적인 일이었겠어요. 그렇게 한 맺힌 세월을 뒤로 하고 새롭게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고 기대로 부풀었겠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감격과 그 감동과 그 놀라운 일들보다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 그 감격과 감동도 모두 한순간에 사라지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좀처럼 잊을 수가 없고 그 감흥이 쉽게 잊혀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 감동과 감격이 한 번에 다 무너집니다. 15장 우리 22절,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 여러분 함께 보시고 함께 읽으셔도 좋습니다.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멘. 백성들이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물이 쓰다, 마실 수가 없다,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그래서 쓴 물이 단물로 변합니다. 마실 만한 물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이 불평과 원망이 끝나지 않고 또 무리바, 또 르비딤이죠.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에 물이 부족한 상황이 오니까 또 다시 불만이 터집니다. 그렇게 큰 감격과 감동, 출애굽의 감동, 뭐 10가지의 기적, 홍해를 건너는 기적,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도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한다는 것이 참 좀 대단히 좀 신기한 일이죠.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요. 오늘까지 너무 큰 감동에 있다가 다음날 슬프고 괴로운 일 당하면 한 번에 그렇게 마음이 떨어져 버린 일,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큰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겪는 그러한 급전직하하는 경험들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큰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면 그 순간에는 마치 저 산 정상에 올라가서 그 넓은 광경을 쫙 보는 것처럼, 제가 아직 가보진 못했지만
앞산 전망대가 그렇게 올라가면 대구 전체가 조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산 정상에 올라가면 전체가 다 보이는 것 같은 시원한 그런 광경들을 경험하는 것이죠. 진한 감동과 감격이 있어요. 그러나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냥 한순간에 그 감격과 감동은 언제 있었냐는 듯이 사라지고 그렇게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길이 없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야기가. 자, 17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그때 이제 아말렉 족속과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여러 번 봤습니다. 너무 잘 아는 이야기예요. 자, 아말렉 족속이 전쟁을 먼저 걸어와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430년간이나 노예 생활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군사적 조직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군사적 훈련이나 조직이 되어 있었다면 그렇게 오랫동안 종살이 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거대한 민족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안에서 문제를 일으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노예 생활만 보장되어 있었지 군사적 훈련이나 군사적 조직이나 어떤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행정체계 자체가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무방비 상태입니다. 전쟁에 대한 무방비 상태예요. 아말렉은 에서의 후예들이고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에 거주하던 사납고 난폭한 유목민족입니다. 이들이 갑자기 쳐들어와요. 르비딤에서 전투가 벌어져요. 르비딤의 지명의 뜻 자체가 다툰다, 싸운다라는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물이 없다고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라에서처럼 르비딤에서도 물 때문에 싸웠습니다. 이들은 마라에서 르비딤에 올 때에 또 놀라운 일도 경험했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체험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르비딤에 와서 또 물이 없으니까 또 불평했어요. 이전에 물에 대한 교훈을 한번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물을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물이 변하여 마실 수 있는 물이 되게 하신다는 것도 경험했어요. 먹을 것이 없으면 하늘에서 만나를 만들어서 내려보내 주신다는 것도 배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이 없으니 또 원망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물을 주지 않느냐고 다툰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번에 너무 답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이까? 원망하듯이 한탄하면서 이 백성들이 지금 물을 안 주니까 나를 돌로 치려 하나이다. 하소연해요.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반석을 쳐라 물을 내라. 그렇게 해서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17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이 아말렉 전투는 이제 성경의 역사적 인물 가운데 한 사람 여호수아가 전면으로 등장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드디어 등장하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싸울 용사들을 택하여 나가서 싸우라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좀 전쟁다운 첫 전쟁을 이제 경험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전쟁은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전쟁은 언제 일어납니까? 자, 전쟁을 문제로 바꿔볼까요? 전쟁을 고난이라고 바꿔볼까요? 전쟁은 언제 일어나요?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때 일어나요. 준비가 부족할 때 꼭 일어납니다. 준비가 무방비로 되어 있을 때 일어나요. 재밌는 것은 뭐냐면 전쟁에 대한 준비 태세가 잘 되어 있는 나라와 국가들은요, 전쟁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전쟁에 대한 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진 나라일수록 전쟁을 피해가거나 싸우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약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허점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지도자로서 이 백성들의 전면에 서서 지휘해서 싸워야 될 판인데 나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 후방에 가서 산꼭대기에 올라가 버려요.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 들고 산꼭대기에 설 테니까 여호수아 네가 나가서 싸워라.
이렇게 지금 말하는 모양의 셈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럴 수 있구나 생각하지만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모세가 전면에 나서서 모든 일을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팡이를 들고 산으로 가버렸는가? 그러니까 오늘 이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라 그래요. 그 지팡이를 가리켜서 모세가 말하는 이 지팡이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연결하는 도구처럼 지금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통로처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연결되는 통로가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스마트폰, 여러분 스마트폰 보시잖아요. 그 스마트폰에 요즘에는 5G도 있지만 LTE도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이 핸드폰을 잘 사용하려면, 스마트폰을 사용하려면 와이파이가 터지는 곳에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터넷이 되지 않는 곳에서는 스마트폰은 정말 그냥 하나의 기계에 불과합니다. 그 기능을 다 쓸 수가 없어요.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과 연결될 때에는 능력을 발휘하고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전쟁이 바로 아말렉 전쟁입니다. 우리 17장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놀라운 광경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전쟁에서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은 분명히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전장의 분위기를 보니까 일진일퇴하는 거예요.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전선이 앞뒤로 밀리고 있어요. 알고 보니까, 상황을 잘 살펴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피곤하여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전쟁이 있고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전쟁은 늘 두 곳에서 동시에 펼쳐집니다.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서의 두 가지의 전투가 항상 같이 벌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전쟁과 눈앞에 보이는 문제와 눈앞에 보이는 시련의 문제에 우리는 시선이 갈 수밖에 없어요. 관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현실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눈에 보이는 문제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함께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지난 특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마치 손에 확실한 증거를 쥔 것처럼 붙잡고 확신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하면 보이는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싸움은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승부가 나는 거예요. 지금 그 장면을 보여줍니다. 앞에서 싸우는 사람은 여호수아지만 정말 정작 싸우고 있는 곳은 영적인 전쟁하고 있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하는 그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믿음으로 선명하게 보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선명하게 보는 사람은 당연히 기도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확신하지 않고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하겠습니까? 17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7장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지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론과 이제 훌이 양쪽에서 이제 문제들 큰 돌 하나 가져다가 앉혀놓고 양쪽에서 한 팔씩 붙잡고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게 했더니 전쟁은 승리로 끝났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가 있습니다. 또 아론과 모세와 훌이 세 명이 같이 있죠. 세 명이 함께 기도하니까 이거 무슨 기도겠습니까? 세 겹줄의 기도. 예전 성경으로 치면 삼겹줄이라 그랬어요, 그죠?
세 겹줄의 기도예요.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세 겹줄의 기도라는 얘기는 합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합심하여 드리는 중보기도. 저는 중보적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의 능력이 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기도는 믿는 사람이 하는 기도의 행동이에요. 믿음의 행동.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선명하게 붙잡고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승리하면 눈앞에 보이는 문제도 내가 승리한다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그렇게 모여서 세 겹줄의 기도를 함께 드리는 합심하는 기도, 그 기도의 능력은 더 크다. 혼자서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같이 기도하고 세 사람이 기도하면 얼마나 더 힘이 나겠어요. 그 자체로도 힘이 납니다. 10분 기도할 거 30분 기도할 수 있고 30분 기도할 거 1시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보다 더 할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은 모두 다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 이름을 집어넣어서 나를 향한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확신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응하여야 되는, 우리의 인생에 응하여지는 약속의 말씀이 성취의 말씀이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간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저의 가정에서 그렇게 가족들이 두세 사람 이상 모여서 모일 수 있는 가족들 다 모여서 반드시 손을 붙잡고 손을 잡고 기도하시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손잡고 기도하면 그 가정에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안 될 일도 됩니다. 반드시 능력이 나타납니다. 가정이 예배로 살아나면 교회와 민족이 살아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저는 이 한 해간 그렇게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이 부흥이 시작돼야 되겠다. 나로부터 시작돼야 되고 우리 가족부터 시작하면, 우리 가정이 시작하면 이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7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장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성경은 재미있어요. 여호수아가 승리했다고 기록해요. 여호수아가 싸워서 무찔렀다, 여호수아가 잘했다, 좀 이례적입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전장에서 실제로 싸운 사람이 누굽니까? 앞장서 싸운 사람이 여호수아죠. 또 여호수아가 잘 싸웠기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보아야 하죠.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전쟁의 승부가 어디에서 났는지. 눈에 보이는 전쟁에서 승리한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쟁의 대비가 잘 되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왜 하필 이때에 르비딤에서 아말렉 전쟁이 일어났을까를 한번 봐야 돼요. 자, 17장 2절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책을 펴신 분들은 책으로 보시고 화면을 보셔도 좋습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아멘. 그때가 언제예요? 모세가 백성들과 물이 없다고 다툴 때에, 그때가 언제라고요? 여호와를 시험하던 때에.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모세와 다투며 과연 하나님이 계시느냐라고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던 그 장면에서 그때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홍해에서 애굽 군대, 그 강력한 근동에서 최고의 군대라고 하는 애굽의 군대를 물에다 다 수장시켜 버리셨어요. 그래서 전쟁은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그렇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싸웠잖아요. 모세와 백성들이 다투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다툼을 하고 있을 때, 의심할 때에 아말렉 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 앞장서서 싸운 사람을 왜 여호수아를 강조하였을까? 그러면 이렇게 메시지가 연결되지 않겠어요? 의심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시험할 때에, 그때에 전쟁이 있었고 전쟁에서 전쟁 승리의 주역으로 이름이 등장한 사람은 여호수아.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 그러면 그 안에 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수아. 무슨 뜻입니까? 그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는 전쟁에서도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전쟁을 통하여 여호수아의 이름을 메시지로 분명하고 선명하게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승리함이 이렇게 주어진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죠. 승리함은 이렇게 주신다. 우리의 인생의 승리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인하고 확신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인생 자체는 자랑할 것이 없어집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니까요.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5장 10절 말씀인데, 여러분 화면을 보셔서 함께 이 나의 고백으로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15장 10절을 나의 고백으로 함께 읽읍시다. 15장 10절.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은 교만할 일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교만할 일이 없어요. 자랑할 일도 없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앞으로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될 텐데, 그 아주 교과서적이고 확실한 하나의 그 샘플, 정확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각인시켜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일하신다. 기도하면 베푸신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수많이 얘기했지만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 되시고, 기도는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믿음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내가 백성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식당 가서 식사하실 때에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사람들 보는 데서 아주 보란듯이 기도하시는 거나 좋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사람들 앞에 보이는 날이거든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포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통해서 분명히 일을 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만드신 목적은 피조물인 우리들로 하여금, 이거 이제 파스칼이 한 말입니다. 수학자이자 철학자로 유명한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만드신 목적은 피조물인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을 일으키는 존재로서의 특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일의 가능성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무엇인가 일이 시작될 수 있도록 그 원인을 피조물에게 주시는 유일한 기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기도할 때 그 일이 일어난다 말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의해서 모든 것은 맞춰져 있고 그대로 갈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에 어떤 균열, 변화, 새로운 어떤 조짐, 어떤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일이 시작되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어디서 하냐면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 시작하신다. 기도하는 사람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시작할 때, 어렸을 때 교회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시작할 때 기도하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일을 마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랬는데, 그 말씀이 다 맞는 이야기예요. 기도로 시작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기도하면서 일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일을 마치고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이 기도의 특권을 올해 마음껏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일어나는 일이 기도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지금 함께 예배하는 어린이들이, 또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세대들이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최선 다해서 살아야 돼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진로, 열심히 일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온 힘을 다해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라고 믿으면서 그 도우심을 구하고 받으면서 살아가는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복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라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함으로 쏟아져 내리는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7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17장 15절.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와 니시는 하나님은 나의 깃발, 나의 기. 나라마다 부대마다 다 기가 있잖아요. 깃발이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그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태극기잖아요. 태극기가 탁 펼쳐지면 그 안에 사람들이 모여서 태극기를 흔드는 사람은 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이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처럼 깃발은 정체성입니다. 나의 깃발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 되십니다. 여호와 니시를 고백하는 장면이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기도함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기도로 시작하고 승리하면 눈에 보이는 전쟁은요, 승리한 것을 그냥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기도로 시작함으로 승리하시고, 눈에 보이는 전쟁은 이제 그 승리를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이 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